아이스크림을 좋아하듯이 또는 음악을 좋아하듯이 고통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고통은 행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불행으로 뒤덮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들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생물이나 무생물에게서 받은 피해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해를 대상으로 이런 습관을 들입니다.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에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심각한 피해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것들을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행복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법을 수행하는 목적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때 고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방해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마음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계속하게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고민거리와 고통은 더 이상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생물이나 무생물로부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피해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해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무의미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강한 이기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만 보는 사람은 음식이 조금 식어도 매우 언짢아합니다. 옷을 단정하지 못하게 입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도 화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잠을 자거나 명상하는 동안에 벼룩 같은 작은 생물에게 다리를 깨물린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몇천 달러의 경비를 들여서 네팔의 카트만두로 갔다가 겨우 하룻밤을 지낸 뒤 그 불편한 환경을 참지 못하고 다음날 본국으로 되돌아간 서양인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만든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심각한 문제거리로 과장합니다. 사소한 고통조차 큰 문제로 생각하고 초조해야 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무겁고 불행으로 짓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참아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을 원수처럼 보고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행하게 느낍니다. 고민거리를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초조함과 의기소침과 피해망상증과 신경쇠약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하루 한 시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에서 불행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할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기름을 쏟아부을수록 불길이 더 맹렬해지는 것처럼 분노가 커질수록 나쁜 업을 많이 만듭니다. 참을 수 없이 강한 분노를 일으키면 지극히 나쁜 업을 만듭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모든 것이 원수처럼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명상가 밀라레파를 그린 탱화를 보면 그가 오른손을 귀에 대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 모습입니다. 밀라레파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충고나 가르침처럼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명상가는 모든 것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명상가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에서 얻는 이익을 생각하고 사고 전환법을 즉시 적용시키면 그 고민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괴롭기는커녕 좋고 유익한 것으로 변합니다. 난관에 부닥쳤을 때 아무리 괴로워하고 초조해 보았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싫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행동이 가져다 줄 해악들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황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리 실망해 보았자 우리에게는 벽돌을 금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 하늘도 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늘을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초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샨티 데바가 말한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화내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화내거나 실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나를 돕고 유익하게 할 것이다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생물이나 무생물체에게서 입은 피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역경들을 기억해 보면 그 상황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한 데서 온 결과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으리라. 내가 겪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용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지키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숙련된 마부가 말을 다루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숙련된 마부는 말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말에서 떨어지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도 마부는 말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마부의 몸은 말이 달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황이나 난관에 부닥치는 즉시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듯이 고통을 좋아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는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좋아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면 행복해집니다. 비난이나 가난, 난관, 실패, 질병, 죽음을 맞을 때조차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인생의 장애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숱한 장애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에서 장애를 만나는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훈련시키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큰 문제조차 쉽게 참아냅니다. 역경에 부닥쳤을 때에도 별 어려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역경이 즐겁게 느껴지고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비참한 상황에 부닥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에 부닥치자마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처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세속적 행복이나 내생의 행복, 해탈, 깨달음의 궁극적 행복 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참기 힘든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결국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숙되고 정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난관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좋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난관을 만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난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은 고통을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용해서 좋은 업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고통을 행복을 만드는 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소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훈련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역경을 아름답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역경을 좋아하려면 역경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역경이 주는 이익과 도움에만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우리 삶의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마음의 해석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